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위대한 사건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노아가 48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75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에게 임할 때도 어떤 예고나 어떤 준비가 없이 갑자기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에게서 동일합니다. 온 인류가 물심판으로 이제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바벨탄 사건 이후로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입는 장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11장 사건 이후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들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떠남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합하면은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해서, 그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고향 땅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
네 가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축복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해주겠다.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이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이 선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누릴 축복, 그 축복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뭐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첫 번째 축복은 큰 민족. 이건 아브라함이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투자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축복은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을 주겠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앞에서는 자식, 이 구약을 보면은 복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자식의 복과 재물의 복이거든요. 그 자식과 재물의 복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자식의 복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은 그 재물의 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이름, 큰 명예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끔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모한 일을 벌였던 일을 생각나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추구했던 것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후세에 이렇게 남기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명예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예를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명예라는 것은 누가 키워주는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되는 명예라는 것도 인간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예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전에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느냐? 3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을 이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간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실천을 이루는 겁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여행에는 누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조카 롯 그리고 여러 종들이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소유물, 사람들 데리고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지경에 이제 도착하게 된 아브라함, 이제 그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인도받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이 누구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와 타락으로 유월의 역사가 이렇게 함의 계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이름을 지적해서 저주한 사람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의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한 그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온 인류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그 곳으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가장 절망적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에서 이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리라 하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리고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1절에서 이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보여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과 땅을 약속을 재차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날부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법적인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니까 그 법적인 소유자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그 진짜 소유권이 넘어오기까지는 곧바로 넘어왔나요? 그건 아니죠.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네 땅이다. 법적으로는 선언해 주셨지만 실제적인 소유권은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보다도 뭐가 더 지금 급합니까? 자손이 급해요. 자손이.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한 나이가 지금 점점 되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자손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일인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감사의 표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 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은혜로운 약속을 베푸시는 곳이라는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땅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임을 이제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익숙한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브라함은 눈앞의 환경, 어떤 유리한 조건에 이끌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 이걸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결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보이는 증거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위대함.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첫째는 그게 장애물이 나이예요. 75세. 여러분 7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75세. 어떻게 보면은 안정을 취할 나이예요. 그런데 이제 미지의 땅에서 고달픈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인 자기가 가서 지금 무슨 수로 그 수많은 원주민들을 내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당시에 오늘날과 다릅니다. 뭐 이민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치안의 어떤 위험까지도 늘 상존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단 한 번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예 생활의 기반 전체를 지금 뿌리째 옮기는 가나안 이주. 이건요 정말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미국도 아니죠. 그냥 다른 어떤 위지로 이민을 간다라는 것은 이건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모든 걸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게 모든 게 말씀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떠나야 할 욕심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정체되고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므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 음성, 주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